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과 사랑의 그 관계를 갖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 후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를 스스로 숨기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도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본문에 보면 이제 타락한 인간이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 그러니까 아주 힘 있는 천사들,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올 수 없도록 그렇게 떨어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사이에 이게 담이 생긴 것은 천사의 불칼이나 이 그룹들이 막았음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사람의 죄라는 장애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분리가 되는 사람도 다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대의 구약시대 성경에 지금 나오는 제사의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생명, 영생의 그 생명의 하나님, 또 만복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제사라는 제도,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 제사의 종류거든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신 분이 오시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신 분을 만나기 때문이죠. 제사는 그래서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배는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이렇게 동물은 필요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천국에서도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시간은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계시록과 같은 성경을 보면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그렇게 다시 선포하고 듣는 이러한 시간이 천국의 예배 시간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고요, 경배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시간이 앞으로 온다는 겁니다.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숭고한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라는 말을 한문으로 보면 그 예절할 때 예자에다가 이 절한다는 배자를 쓰고 있습니다. 예의를 갖추어 절을 한다, 이런 뜻인데요. 사전적으로 보면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나 또는 헬라 말이나 우리 성경의 원어를 봐도 비슷한 뜻인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의를 갖추고 그렇게 경배하고 절하듯이 그렇게 대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한 우리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죠.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고 그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태도가 바로 그에게 감사를 돌려드리고 또 그를 찬양하고 그에게 경배드리는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매주 이렇게 공예배로 모여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같은 이 예배는 특별히 또 의미가 있는데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다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드리기 위해서 오는 자리다 말이죠. 우리 한국 표현에 예배 보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예배 보자 이런 말을 쓰니까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TV를 보자 말이죠. 영화를 본다, 연극을 본다 이렇게 잘못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이 예배는 어떤 공연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연극이나 아름다운 노래나 또 어떤 유창한 연설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예배 시간에는 찬양대 찬양도 있고 또 설교자의 설교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가 무엇을 구경하거나 그냥 단순히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도 우리는 감상자가 되고 찬양대는 연주자가 되고 우리는 그냥 감상자가 되고 그거 이상인 것입니다. 그냥 감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또 그 곡조에 우리가 마음을 실으면서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하거나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거나 또 우리의 이 고백, 우리의 신앙의 고백, 또 우리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 이 전부 다 가사에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시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떤 공연장에 갔을 때나 극장에 갔을 때하고는 다른 거예요. 공연장이나 극장에 가면은 그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옆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말이죠. 그리고 뭐 먹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이제 시작하면은 구경을 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공연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임했을 때는 이 예배 시간 전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청와대에 초대를 받아서 대통령을 만나고 같이 식사하거나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혹시 갖게 되면요 그 앞에 미리 도착을 하는 거죠. 도착을 해서 대기실에 있으면 비서진들이 나와가지고 대통령하고 만날 때는 어떻게 하고 거리를 어떻게 둬야 되고 악수를 할 때는 너무 꽉 잡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다 해줘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날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준비를 해서 있다가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을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기도 하고 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만날 것을 고대하면서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그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연 전에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날 마음의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를 끄리끼지 아니하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면서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을 갖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에게 주님은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이처럼 찾으신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정말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차를 하나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오늘 누가 나를 만나러 오는가, 오늘 누가 정말 그 마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가 하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 교회 문턱을 들어서고 또 이 지하 이 문을 들어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올 것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옛날 번역에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오늘 번역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것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했어요. 뭐 같은 말이겠죠. 신령하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그렇게 찾아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처음에 나올 때는 혹시 맞이 못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하자고 해가지고 생각 없이 올 수도 있습니다. 뭐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어떻게 모든 걸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나왔더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정말 만나려고 하신다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은 거의 대개가 짐승이 한 마리 있어야 됩니다. 그 짐승 특별히 깨끗하고 건강하고 좋은 걸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희생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하나를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황소를, 어떤 사람은 소, 어떤 사람은 염소, 송아지, 또 양, 또 뭐 어떤 사람은 순양, 또 어떤 사람은 비둘기,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또 거기에 합당하게 어울리는 것을 가지고 나와서요, 이 제물을 제사로 바치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요, 그 고기를 불사릅니다. 어떤 부분은 이제 나중에 같이 나누어서 먹기도 해요. 그러나 상당한 또 고기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이제 불살라서 바쳐집니다. 이렇게 희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이제 동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아무도 양을 끌고 오신 분이 없어요. 또 무슨 염소를 끌고 오신 분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희생의 죽으심을 죽었을 때 이 제사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영원 무궁한 효력을 가진 제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후에는 더 이상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동물을 지금 비둘기 가지고 나와야 되고요. 나오는 길에 동물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후로 우리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한 번 드려진 예수님의 제사를 의지하면,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도우심이 되는 하나님의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심지어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게 지금 보통은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을 예배 중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시간적으로나 보나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좋은 설교를 그냥 이렇게 듣는 거,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마음을 쏟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이 마음에서부터 기도를 드리고 또 찬양을 드리고 또 성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서는 이 찬송이 참 중요합니다.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배는 찬송이 좀 많은 편인데요.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참 좋다고 이렇게 하는 말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왜 이 찬송을 좋아하느냐? 이제는 우리는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 이 찬양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치가 있느냐 하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황소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가 황소 한 마리보다 낫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마음에서부터 찬양 감사하시고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실 때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릴 때 이 설교 시간에 내가 설교를 듣는다 말이죠. 여러분이 저도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도 설교를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이 설교를 듣는 것도 이것이 그냥 내가 누가 말을 잘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냥 그 감동을 받기 위해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배 시간에 이 말씀 시간이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존귀한 분을 만날 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을 만날 때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분의 뜻에 대해서 귀를 열고 경청하는 것까지가 그분을 높이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내가 뭐 필요해서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깨달음을 주기도 하고 믿음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이 말씀 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라는 큰 이 전체 안에서 이 설교 시간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경청하는 태도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귀를 열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실행할 때는 이제 그 경배가 생활 속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높은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부모님이나 아주 존경하는 선생님을 만나면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할 때 아주 중요하게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TV에 보면은 대통령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받아 적어요. 막 이렇게 적고 하는데 왜냐하면 그거를 하나도 소홀하게 흘러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꼭 안 적어도 될 텐데도 적어요. 그렇게 제가 좀 적으라는 꼭 뜻으로 한 말은 아닌데요. 어떻든 이 경청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나 말을 잘하나 못하나 들어보자. 이거는 예배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내가 듣기 좋은 말이 있다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할 상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소원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좋은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원을 마음에 가지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부족하지만 저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도와주소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들을 때 정말 이 설교 시간도 우리가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는 헌금도 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그 과부가 헌금 드리는 장면을 보셨어요. 이 한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이라는 돈을 이 헌금함에 집어넣었습니다. 두 렙돈은 오늘날 우리 돈으로 치면 라면 몇 봉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인데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그래도 상당히 하나님 앞에 정말 드린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칭찬하셨어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과부가 큰 헌신을 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풍족한 중에서 좀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많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풍족한 중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부는 정말 가난한 중에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 말로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 그냥 드렸나 봐요. 너무 드리고 싶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내일은 생활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너무 내가 감사해서 이건 하나님께 정말 드리고 싶다. 이래서 그냥 이 과부가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린, 예물을 드린 사람 중에 이 과부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뭘 말하느냐면 우리 누구라도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보시고 우리가 드리는 것을 그 담은 마음만큼 보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배에는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아름다운 예배를 구성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 설교 시간이나 헌금을 드리거나 또는 무슨 찬양을 하거나 기도의 시간, 이 시간은 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말이죠.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가 부족해서 또는 우리 뭐가 좀 부족하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위해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혹시 설교자의 입에서는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 잘 전달이 혹시 안 된다고 해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만나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신 거죠. 낙원을 잃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정말 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제사는 항상 드려졌습니다. 모세 때도 그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또 그 앞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있었던 그런 시대에도 그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홍수 난 직후에도 그 노아라고 하는 새로운 그 조상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쭉 해서 계속 제사 드리는 게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에덴에서 나온 직후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길로 이 제사의 제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의 시대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의 제도를 주셨는데 이 제사의 제도는 아주 일관되고 공통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제사는 거의 다가 피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옵니다.
피를 쏟으면서 하나님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죄의 싹은 사망이고, 그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값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처럼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틀을 만들어 주셨을 때는 이 번제단, 피 뿌리는 번제단 옆에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물통이, 어떤 노수로 만든 아주 큰 물통이, 지름이 몇 메타 되는 이런 물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가득히 채워놨다가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씻도록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피가 있고 씻는 물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공로를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를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실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피공로를 바라보면서요, 나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아주 중요한 시작이고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도 받고 기도도 하고 또 교훈도 받고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또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누구의 제사는,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제사는 받고 누구의 제사는 받지 않았느냐? 가인의 제사는 이렇게 성경을 쭉 전체를 다 보니까 이제 좀 드러나는 거예요. 피가 없어요. 그는 그냥 자기가 농산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에는 양을 치면서 기른 그 양 첫 새끼를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양을 잡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이 가인은 원래 농사를 지으니까 양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아니요, 양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농사를 가지고 바꾸면 되잖아요. 그 양을 가지고 피를 얼마든지 그 양을 그는 살 수가 있어요. 아벨하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없습니다. 아니,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기는 있어요. 소제라고. 어떤 곡식을 볶은 것이라든지 가루 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 이것은 굉장히 부수적인 제사입니다. 부수적으로 약간 곁다리로 붙이는 제사예요. 제사의 제일 핵심은, 중심은 희생이고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를 가르쳐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식으로 그냥 자기가 가진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에요. 피가 없는 제사.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신 공로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가는 것이 가인의 제사와 같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아닙니다. 피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큰 흉악죄를 짓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의 틀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시작할 때부터 저의 마음속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말이죠.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마음으로 제가 바라보면서 이 예배에 임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임하실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흐르는 피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그렇게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아벨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냥 나와서 예배 시간에 찬양 듣고 그냥 좋은 설교 듣고 그리고 내가 약간 뭐 헌금을 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내가 나와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곤란한 거예요. 우리 피를 가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서 예배드리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허물이 있는데도, 문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보면요, 한 가지 우리가 또 생각할 점이 있죠. 그건 뭐냐면 그냥 제물을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와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그죠? 그리고 5절에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받지 않은 것이 제사만이 아니라 그 앞에 그 사람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수 없는 그런 지금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지금 보면 첫 새끼를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와서 드렸다. 피를 가지고 왔고 첫 새끼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모습이 좀 보입니다. 또 우리 뒤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아벨을 의인이라고도 칭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의 자세와 이 사람의 어떤 태도와 예배 오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그의 제사를, 그의 예배를 받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가인은 뭐가 문제냐?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대충 나온 것 같아요. 대충.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나온 것 같아요. 뭐 피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 나는 그냥 내 가지고 있는 거 나오면 되지. 대충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또 뒤에 보면은 이 사람이 보통 그게 아니죠.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 것이 아마 어떻게 드러났나 봐요. 뭐 어떤 불길이 여기는 활활 타고 여기는 불길이 안 타고 막 연기만 막 시커멓게 나오면서 이상하게 되었던지, 하여튼 하나님이 받으신 것과 받지 않은 것이 이게 표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가인은 왜 내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는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와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가 하는 반성이나 뉘우침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분노합니다. 분노해요. 이 원수된 마음이 분노하고요, 안색이 변했다. 몹시 분노했다. 왜 나를 거절하느냐 말이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할 뿐 아니라 나중에 이 동생을 말이죠, 들에 나가서 정말 살인을 하는, 쳐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 시기와 미움을 가지고 나중에 아주 끔찍한 짓을 했습니다. 분노를 이렇게 폭발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너가 분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다시 말해서 가인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회개해야 될 사람이에요. 회개를 하고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겸손하게 정말 긍휼을 구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인의 태도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하게 되고 흠양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이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받아지면 또 하늘에서부터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어떤 사람의 삶이 말이죠, 어떤 사람의 삶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삶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앞에 나오게 민망하다 말이죠. 이렇게 된 사람은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고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났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종아 수고하였구나, 여기에서 축복을 받아라, 여기서 나의 사랑을 받아라, 여기서 나의 은총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보고 바르게 바른 자세를 취하고 나오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부끄러운 세리가 있습니다. 교회 이 예배당에 나왔는데, 성전에 나왔는데 너무 죄송해가지고 저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못 들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이, 용서받아야 될 사람들은 이 예배에 나와서 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그 사람의 예배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회개하면서 나오면 그 자리가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른 자기 자랑한 사람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으로 여겨주셨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물론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리다 말이죠. 죄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고 새롭게 용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다 말이죠. 그러니까 부끄러운 때도 예배를 와야 되는 거고, 연약한 때도 예배를 와야 되는 거고, 힘이 없어도 와야 되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벨이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들에서 형이 그를 쳐 죽였어요. 그 피가 땅에 쏟아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인을 찾아서 책망하고 추궁하시면서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그랬어요. 네가 흘린 그 피가 말이지, 의인의 피가 흘러서 나에게 호소하고 정의를 실행해 달라고,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악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고한 희생의 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요, 12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훨씬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땅에 쏟아져서 정의를 행하여 달라, 나에게 이와 같이 부당한 일을 행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부르짖지 않고,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내 이 흘린 피로 저들도 사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하는 호소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가진 피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나아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넓게 열려 있다는 겁니다.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죄인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로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또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예배가, 특별히 공예배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씻음을 받고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고 해결을 얻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곳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해달라고, 여기에 영감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로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그 많은 수많은 희생의 제물을 결국 예수님의 그 피가 필요해서 아버지 그것을 예고하였던 것인 줄 압니다. 주님의 피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쓸 수 없는 자라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피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고, 이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 나의 죄를 자복할 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겸손히 용서를 구하는 자마다 다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 항상 주님의 피가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항상 주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그 피가 흘러 넘쳐서 우리를 씻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성경적인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관람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 바로 이 예배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귀를 열어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으로 하나님 터치하여 주셔서 그 심령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깨끗함이든지 하나님이여 어떤 얼매 있는 것을 끊는 것이든지, 하나님 또 연약한 것을 고쳐주시던 것이든지, 문제 해결이든지 주께로부터 오는 지혜든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복에 거는 대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입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된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생명, 잃어버렸던 그 복에 거는 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주님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이 주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길을 열고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인도함을 감사드립니다. 늘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예배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피 뿌리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며,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모든 필요와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해결이 되시고 고침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은혜와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으로 축복하시기를 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